여러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에 처하고 공경에 처하며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의 삶이 너무 형통하게 잘 풀려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원주만 해도 많은 그 물질적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사람들이 많으니,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증가하는 역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신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그 영화롭게 하는 삶, 영광스럽게 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즐거움 가운데, 감사 가운데는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섭리하심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섭리라는 단어는 우리 장로교회 어떻게 보면 꽃과 같습니다. 예정론 속에 포함된 이 섭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계획과 뜻이 있음을, 그 이루심을, 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이루심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이 한 곳에 모이게 하셨고, 이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이루는 데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신앙이다, 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쁨과 그 신앙의 정성기를 가져오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 여호와는 이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살피신다, 우리를 살피신다. 어디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세심 받으시는 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그뿐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얘기해요. 세상은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대요. 우리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에게 징계의 소리나 또는 축복의 소리나 또 회개의 소리를 주신다면, 하나님 나는 그 징계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나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나는 결단하며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이고,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면 나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삶으로 나는 나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라는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여기에 징계의 말씀으로 죄를 깨우치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항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2022년 오늘 10월 16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칼빈은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번 주 사도행전 2장 47절까지 했다면 다음 주에는 3장을 했습니다. 이 3장 아마 칼빈은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단락이니까 이렇게 계속 했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할 때 그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였던 지금 석자 교수로 계셨다 지금 소천하신 그 교수님은, 그 안병채 교수님은 이런 얘기하죠.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의 뜬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내일 떠오르는 태양은 내일 17일 태양이지 16일 태양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16일에 아주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 그것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 오늘 나를 받아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확 찢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 완전히 새로워진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져요. 솔직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형균 목사라고 계셨고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들이 성경 66권의 그 많은 말씀들을 다 붙들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단 한 말씀을 붙들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일서 말씀 한 말씀을 붙들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 한 절 붙들고 평생을 살아갔는데 그는 폐병 환자였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그 예전에는 이 사람이 죽으면 죽으려고 그러면 이건 도저히 소생할 수 없다 그래서 병원도 없으니까 그냥 가마떼기에 둘둘 말아가지고 버렸어요. 그냥 이 폐병 환자로 2번이나 버림을 당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버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버림 속에서도 그 가마떼기 그 숨을 껄떡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은 한 절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리라.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교회 생활에 승리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을 빛낸 인물을 2번이나 올랐던 이 류고림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승리는 신앙의 승리고 신앙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진짜 그래요. 그는 미국을 뒤엎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엎어서 미국을 빛낸 인물 2번이나 올랐어요. 미국은 12월 달만 되면 늘 미국을 빛낸 인물을 뽑는데 거기 1위에 2번이나 연속 2년이나 올랐던 인물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되는 줄 믿어요. 이 신앙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행복한 교회 생활로 이어지며 그 행복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할 겁니다. 네. 행복한 인생으로 변할 겁니다.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초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누구나 잘 살고 잘 먹고 여러분 건강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여러분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 델타 시대 때 코로나를 걸렸어요. 우리 코로나 걸려서 우리 센터가 다 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입원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역사심을 체험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할까봐 사실은 얘기를 못하는데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회가 되었는지 여러분, 정말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지옥의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도리어 기회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심을 느끼는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 여러분의 고난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행복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도리어 우리가 편한 그 삶은 도리어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은 도리어 여러분 위험한 시간이에요. 이 사단 마귀가 칼을 갈고서는 여러분은 언제든지 여러분 목을 노리고 있는 그 시간이 도리어 평안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보셨습니까? 절벽의 밑에는 바다예요. 바다인데 바다의 절벽 가운데 나무 한 그루에 새 둥지가 있습니다. 어미새가 그 아기새에게 새끼새에게 먹이를 주는 그림. 밑에는 지금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삼킬 것 같은 이 나무를 향해서 파도가 벽에 부딪혀 파도를 치는데 그 아기새는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행복하게 엄마가 물어다 주는 먹이에 입을 벌리고 찍찍거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파도가 치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고 나는 그 외나무 소나무의 그 나무에 지금 내 둥지가 내 인생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한 인생의 행복한 둥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그것은 여러분 인생을 이런 행복한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나 여러분 또 이 개혁주의는 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성경 중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을 말해주고 있고 여러분은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이루어질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우리는 처치.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이 에클레시아, 또 우리 영어로 맨날 이 앞에 써 있는 이 처치는 여러분 이 그냥 그 건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로 생각하는데 건물이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 공동체를 말하는데 더 원어로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그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이 모임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보고선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말하는데 교회는 그것이 그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 가면 저기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작은 교회 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큰 교회의 목사는 대단한 것 같고 작은 교회의 목사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여러분의 삶이나 저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이나 다 동일하신 분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송명희 시인이 아주 유명하시죠. 물론 고훈이라든가 이런 위대한 또 그 시인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평신도로서 이 송명희 시인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은 여러분 내성마비 환자예요. 자기 스스로 용변도 못 보고 자기 스스로 여러분 밥도 못 먹어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송명희 시인이 처음으로 쓴 시는 정말 주옥 같아요. 그 중에 나라는 시 정말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가진 것 하나도 없대요.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요. 뭐 다 없대요. 그런데 남이 없는 것도 있대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 말씀이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주옥 같은 이 시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왜?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오늘 친구를 통해서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이요. 예. 그러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예수를 증거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유기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나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그것이 인생을 바꿔놓기도 해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미국의 두 번이나 대통령을 한 사람이 있죠. 웨스트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친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날 한잔을 하고 사실은 길을 가다가 친구가 2차를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 찬양 소리에 끌려서 한 친구는 술집을 가고 한 친구는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로 간 친구가 대통령이나 두 번이나 하고 그 술집으로 간 친구는 깜빵 생활로 평생을 살다가 죽어갔어요. 제가 굉장히 안쓰러운 친구가 있어요. 토요일 날도 가서 만나고 왔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저하고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저는 교회로 갔고 이 친구는 여전히 그런 짓 하다가 소년교도소를 비롯해 평생을 교도생활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만나러 갔더니 잠시 같이 사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도 달려갔어요. 연락이 너무너무 안 되더라고요.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달려갔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고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이 늘 짠하고 늘 관심이 가요. 지금 영월교도소로 갔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달리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여러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예수를 택하겠습니까? 마귀를 택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진짜.